두 번째 나갈게요. 지금 그 2009년도 1월 달에 잠깐 서론에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눌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모든 문제에 끝난 답을 가졌다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끝난 답을 가진 자는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보는 눈에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을 전혀 안 하면서도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모든 국민이 다 교회에 나오게 해놓고도 망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또 시대마다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들이 많죠. 이라크, 이란, 또 로마, 영국, 소련,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한때 굉장히 부강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죠. 그런 엄청난 나라들이 부강했다가 지금은 다 시들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들이 실패했고 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절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11월 1일 산업선교 서론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그 교회의 역할은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정말 숨어서 조용히 심부름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냐, 하나님 뜻이 맞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냐. 요것만 잘 살펴도, 요것만 정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어도 우리는 실패나 또 한계나 이런 거에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싸움의 서론이에요. 절대적 싸움. 요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왜 확인해야 되냐면요,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확인해야 돼요. 말하자면 첫 번째, 말씀은 확인돼야 돼요. 말씀이 정말 내게 역사하냐, 요 확인이 먼저 돼야 되죠. 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화돼야 되고, 또 반드시 요 내면화가 돼야 되죠. 이렇게 안 되면 결국은 한계가 와요. 그죠? 우리가 뭐든지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그건 말씀이 확인 안 된 것만큼 우리는 한계와 문제를 이제 넘어설 수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착각 신앙생활이에요. 이 착각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병든 줄도 몰라요. 자기가 실패하는 줄도 몰라요. 그런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자꾸 확인이 안 된다면은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하는 그런 또 일을 역사적으로 반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냐라는 것을 꼭 이제 확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냐, 이거와 또 말씀 운동, 요 운동의 말씀의 역사의 요 핵심, 꼭 요 복음이요, 요것이 꼭 이제 중점적으로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은 하나님이 반드시 꼭 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역사 개인화, 이렇게 또 내면화 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또 밖으로 이제 이것이 그대로 또 역사가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말씀 성취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내 개인화, 내면화가 된다면 말씀 성취는 뭐냐면 그것이 그 운동, 바깥으로 이제 전도화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이 꼭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왜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죠. 그러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린다는 거죠. 나는 요즘 계속 이 생각이 간절해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현장에서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이것이 가장 꽂히기를 가장 원해요. 말씀으로 세상 창조했으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야만 제대로 된 그 삶이 되고, 또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건 말씀이 기도가 돼야 되고, 결국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든 기준과 잣대예요.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모든 기준과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홀하면 안 돼. 사람들은요, 문제 생기면 그냥 기도한다는데 그건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기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우리 불신자들도 속담이 명언 같은 거 아주 그냥 멋있는 명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명언을 만든다면요, 나는 그 명언을 만들고 싶어요. 뭐냐면 말씀은 모든 뿌리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 떠나서는 우리가 확인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 요것이 계속 확인돼야 된다고 봐요. 내가 정말 말씀 성취 속에 있냐. 그러니까 이 명언이야 말하자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응답받는다. 이게 명언 중에 명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가진 말씀 때문에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못 잡아지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 받아라, 체험해라, 방언 받아라. 이게 지금 말씀 잘못 붙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사랑 헌신 안 하냐? 그건 인간으로서 기본이죠. 사랑 헌신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죠. 이거는. 근데 그거에 말씀 강조를 그쪽으로 한단 말이죠. 또 뭐냐? 능력 받아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죠. 또 치유받아라. 우리가 여러 가지 강조, 말씀을 강조죠. 안식일날 예배드리라.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이 뭐냐? 다 지금 뭐냐면 실제 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지금 다른 거, 말씀 얘기하면서 착각신앙으로 다른 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지금 병들면서 죽어가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속일 수 없어요. 전도운동은 그래서 복음으로 한다면 전도운동도 속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확인되면서 세 번째, 원넷을 이뤄야 돼요. 자, 이건 지금 뭐냐면요. 성경은 언제든지 요 복음과 말씀 속에서 원넷을 이룰 때 큰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획을 걷어요. 요 세 가지가. 자, 그래서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절대 떠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거. 결국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절대 싸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상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계속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이라면 지금 모든 시대의 획을 긋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점점 뭘로 가요? 이렇게 이 말씀으로 또 출애굽기에는 3장 8절로 이제 선포되죠. 18절로. 희생제로 선포되고요. 이사야 또 7장 14절로 선포되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선포되죠. 이게 다 같은 내용이죠. 이게.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냐?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테니까 땅까지 내 승인되라.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전도자의 삶을 가지 못하고 여기서 열심을 낸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응답 쪽으로 간다든지 기도에 또 몰두한다든지 헌신에 지금 힘을 쓴다든지 그렇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다 뭐죠?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묶여버리는 게 문제죠. 문제 보는 눈은 이런 신앙생활로는 절대 문제 보는 눈에 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마태복음 1강으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했죠. 요거를 지금 잠깐 복습을 하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언약을 지금 그 성취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구약이 400년 동안 그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이 신약이 시작되면서 400년 동안 시간이 지나서 흐르면서 다시 뭘로 시작하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시는 걸로 시작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걸 얘기하죠. 자, 근데 마태복음 그 1장의 아브라함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복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복이 뭐냐면 근원적 축복이죠.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 하나님의 복은 단지 나 개인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대표적, 나를 통해서 대표적 축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시대적 축복이 돼요. 그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 속에서 뭐 하냐면 기념비적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 성취를 이뤄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시대적 축복으로 계속 말씀 성취 이뤄나가면서 결국은 말씀 성취 이뤄나가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죠. 그래서 대표적, 기념비적, 또 그 5가지 뭐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이죠. 복의 근원으로 또 뭐죠? 나를 불렀다는 것은 대표적 축복. 또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시대적 축복이죠. 내 시로 기념비적 축복이죠. 그 다음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불가항력적 축복이죠. 이렇게 그 복이에요. 그럼 또 다윗은 그 다윗의 그 왕권을 그 보좌의 축복으로 영구히 지금 안게 되리라는 그런 이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라는 것은요, 그런 영원한 5가지 근원적 축복과 또 영원한 왕위의 보좌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완벽한 그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자, 마태복음 2장에요. 이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영접한다 그랬죠. 자, 이 영접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 준 것이 뭐냐. 황금, 몰양, 유황. 이 3가지 그리스도 3직을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죠.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여시면서 헤롯을 지금 데려가는 헤롯을 이제 그 꺾는 청소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마태복음 2장에 핵심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육적인 거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뭐냐면 또 육을 붙들고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 우리가 여지껏 제가 이 마태복음 3장을 깨닫기 전에는요, 저는 기도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도 결국 육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영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느 때는 떠들기만 했다가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3장에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꽂힌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한동안 이것을 나의 기도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하늘 문을 여는 암호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무 걸로나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구속사역 사역을 담당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은 바로 이걸 이루기 위한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계속 우리에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사단은 공격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죠. 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을 이길까요? 이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고 정말 성령의 비둘같이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계속 말씀으로 지속하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또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또 사단한테 속아서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의식주에 지금 사단이 우리들을 시험하죠. 그래서 육적인 문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문제가 터지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그 사람들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주 문제죠. 그리고 명예. 높은 곳에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떠나려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 의식주와 명예 가지고 뭘 하려면요,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그러죠. 권세욕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으로 뭐라고 하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다. 지금 이것이 지금 그 신자들이 우리가 요 사실을 가지고 계속 어디에 초점이 가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4장 11절이에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술정들더라. 결론이 여기에요. 예수님밖에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신자만이 이 마귀를 꺾고 승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그 천학과 시험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승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마귀는 떠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와 수정드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정말 기도로 확신 속에 들어가고, 요것이 잘 박힌 모처럼 뿌리가 딱 내린다면요, 절대 두려울 게 없어요. 자, 마태복음 2강에 뭐냐면요, 제목이 신앙의 자세예요. 자, 요번엔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누굴 데려가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으로 정말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요걸로 기도를 맛보고 개인화, 내면화된 사람이에요. 요거 된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뭐가 목적이냐면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따라가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가 죽었어도 장사를 지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린 이런 사람만 찾으면 돼요.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은 남겨놨고 또 바톤 잡을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이 준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오늘은 5장, 7장,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요 신앙의 자세를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현장 실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현장에 가라 그러지 않고, 분명히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세를 갖춰야만 결국은 이 사실을 보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마태복음 10장을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이요. 여기는 뭐냐면 신앙의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를 제대로 가져라 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신앙의 마음 자세는 뭐겠어요? 복음에 유익한 그 신앙의 자세, 마음 자세보다는 복음에 유익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복음에 유익한 마음 자세. 자,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이제 그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1절에서 12절.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 마태복음 5장 7장에 오늘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뭐냐면 먼저라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어부가 되기 전에 먼저 할 일. 요 세 가지가 먼저 할 일인데 지금 요 마태복음 5장에서 1절에서 12절에 8가지 그 복을 줬거든요. 누구냐? 구원받은 신자에게 5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5가지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들의 대헌장이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 다 하려면 이렇게 키를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게끔 할게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 또 그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렇게 8가지의 복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얘기가 지금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읽어보고 마음에 잘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을 비우고 착하고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내 삶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초점을 따라가고 어부가 되는 여기다 둬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또 뭐냐? 애통한 자는 애통함을 받을 거예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또 온유한 자는 길이 잘 들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온유한 대로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는 또 국률이 여겨질 것이고 청결한 자는 또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 아들을 볼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또 천국의 저희 것이며 이런 지금 8가지 복을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이 지금 12절이죠. 여기 13절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그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 소금은요 짠맛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짠맛이 안 나면 버리워져요, 길에. 근데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려요. 이 말은 신자의 역할을 못하면요 버림받죠. 그러면 버림받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불신자들한테 당하고 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마음의 자세로 먼저 할 것은 뭐냐면 24절에 얘기해요. 24절에 형제와 이게 다퉜어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고 이것이 초점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가졌어요. 복음도 갖고 우리가 기도도 복음으로 회복되고 말씀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 대목에서 혹시 누구하고 껄끄러운 거 있다. 한 번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 보고 싶은 게 있다. 저 사람이 참 밉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아까 서론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절대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님 뜻이 맞냐? 하나님 계획이 맞냐? 하나님 계획이면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정말 하나님 뜻이 맞을까? 하나님 계획이 맞냐? 하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내 자신을 비춰본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목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사단이 이걸 가지고 복음에 유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서 어부가 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예를 드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분명히 알아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다퉜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식이요. 으르렁 대면서 부모한테는 잘하겠다고 비단옷 사오고 또 용돈 주고 뭐 매일 전화도 하고 막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근데 그 부모가 과연 그게 기쁠까요? 형제들은 으르렁대고 있고 나한테만 잘한다고 그게 기쁠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화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단의 통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 무엇을 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말과 감정이 들어있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하나님 뜻이 맞냐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마태복음 6장에도요. 여기서도 먼저 있죠. 뭐냐면 여기는 지금 복음의 유익한 태도. 요건 좀 태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의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그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에게 염려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지금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빼놓으면요. 이방인이 다 구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기도하자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도와주는데 우리는 그 거꾸로 하죠 이게. 그 결국은 뭐냐? 사단이 복음에 유익하도록 지금 유익하지 못하도록 계속 먼저 해야 될 일을 이제 싹 막고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 놓치지 마라.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그런 그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라. 이제 그 얘기죠.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지금 놓치지 말고, 게으르게 하지 말라. 이 얘기죠. 자, 마태복음 7장에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먼저라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의 제목은 또 복음에 유익한 분별이요. 그래서 결국 사단은요, 마음 중심 병들게 하고요. 또 복음에 유익한 그 태도 같은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만들고요. 또 이 분별력을 없게 만들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린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분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네 눈에 그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의 보는 그 티를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티가 있어요. 내 생각엔 그래요. 모든 사람 다 티 있잖아요. 근데 그 티를 가지고 너 티가 있잖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들보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죠? 왜냐? 다 똑같이 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잣대를 다 재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으로 기준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사는 데다가 분별조차 안 돼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단에게 제자의 삶을 다 뺏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 눈에 들보를 빼라. 왜냐면요.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뭐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결국 열매를 보면 안다.
결국 열매로 모든 것이 결론 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과 23절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놓치기 싫어서 내가 이제 이걸로 써요. 그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라 그러죠. 왜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갈 거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능력도 나타나고 이제 그 사역도 다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죠. 근데 뭐라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고 이렇게 하면 제자의 삶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가요. 이건 사단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저런 신앙 자세, 마음 중심을 저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에. 여기는 뭐냐면요. 지금 메시아의 권능을 하나님이 따라오는 자에게, 예를 들자면, 먼저 세 가지가 통과된 사람에게 현장을 보여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8장, 9장, 요 두 장에는요, 일단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문둥병, 또 백부장 하인, 중풍병 걸렸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열병. 요렇게 지금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냐면, 메시아의 권능은 뭐냐면, 병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결국 이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요렇게 이제 물론 귀신도 쫓아내지만 귀신은 이제 통틀어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틀어서 또 귀신 쫓아내는 그 권세도 있는데, 일단 요게 이제 다음에 뭐냐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풍랑, 바람이 불어서 풍랑을 만나죠. 근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깰 때 예수님이 이제 바다와 바람을 이렇게 잔잔케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한 3번 정도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와요. 거라사 지역에 이제 두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돼지떼로 이제 들어가는 거. 또 이렇게 이제 몇 번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거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보면요. 여기에 이제 중풍병으로 이제 누워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이제 일어나서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죠. 그랬더니 저가 누군데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 놀래고 이제 수군덕대죠. 그때 그 사람을 지금 치유하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인 거라는 걸 이제 드러내세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있죠. 뭐냐면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와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전통을 뛰어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권세에 묶이는 분이, 전통에 묶이는 분이 아니죠. 전통을 뛰어넘는 분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원의 딸을 또 살려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답이 나오죠.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요. 만물을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죄사함을 다스리고 전통과 죽음을 다 뛰어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이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시면 얼마나 확신한지를 우리가 뭘로 믿어야 돼요? 하나로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사단은 절대 이 이름에 꼼짝 못하고 결박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 그러면 이 권능을 보이신 이유가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이에요. 여기서 뭐냐? 지금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왜 보이겠어요, 이거를? 지금 천국 복음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36절에 현장에 보니까 다들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주인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면서 너무도 불쌍하죠. 자, 이걸 왜 보여줬냐? 37절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무슨 탄식이냐? 일꾼이 없다. 일꾼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의 기도. 제자의 기도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내가 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사 저희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면서 뭐라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8장 9장 뭐 시간 되면요 1장부터 쭉 또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정말 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저런 자세를 얘기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셨는가. 그러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마다 이삭은요 100년 응답 받았어요. 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영원한 응답이죠. 지금까지도 이삭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지만 그때 농사를 지면서 100년 먹을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거 우리가 영원한 거지만 100년 농사의 응답을 받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몇 년 응답을 받냐. 루터 같은 경우는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6, 17절 가지고 종교개혁하면서 몇 년 응답 받았냐면요 1000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이 몇 년 정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대로만 된다면요, 우리는, 글쎄요, 뭐, 나는 감히 진짜 내가 복음이 맞다면 영원한 응답이죠, 일단. 영원한 응답이고, 내가 제자를 얼만큼 키웠나에 따라서 또, 거기서 또 연도수가 정해지겠죠. 그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몇 년짜리 응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 보여주고도, 지금 이걸 다 보여주고도 우리가 다 갖고도 뭐냐면 기도 내용도 다 바뀌었는데 저 세 가지가 안 되면요, 묶이게 돼 있어요. 먼저 할 일 세 가지가 놓쳐지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한번 신중하게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자.